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럼으로써 많은 시간이 참으로 지난 후에 그 말씀들을 또한 생생하게 성경에 기록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와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에 가장 급한 일, 이 말씀의 요약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시사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셨으니 회개하라 하심이다. 그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영혼의 체험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사함 받지 못하고 반드시 망하리라는 것이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심은 회개하고 은혜 받으라는 것이다. 은혜는 영혼만이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성령으로 체험해야 한다. 내게 가장 급한 일은 영혼의 은혜 받는 것이니 주의 피에 공로 믿고 눈물로 회개하자. 가정에 가장 급한 일은 주의 은혜 받는 일이니 회개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자. 은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니 일평생 회개를 의지하자. 받은 은혜를 배신하지 말고 지속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시편 116편에도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자비하시도다. 그리고 다른 또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의롭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지 않으면 이제 이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은혜. 세상에서도 은혜란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 은혜는 원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7절에도 밑에 보시면 바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지만 바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찌 보면 세상의 용어가 아니고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전 하나님이 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도, 타 종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은인이니 이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또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은혜가 진정 내게 들어왔는지,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그 은혜가 내게 들어왔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재미있는 어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 듣다가 얼마나 웃기던지 배꼽이 빠질 정도로 한참 웃다 보니까 이게 다른 거 다 잊고 그 한참 웃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니까 그 재미있게 말씀하셨던 얘기가 생각나서 가면서도 웃음이 절로 나올 정도로. 자, 이런 것이 그러면 은혜 받았느냐 아니고 재밌는 얘기 들어서 웃었다고 그래서 그게 은혜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면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곧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도 은혜 받을 수 있다면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께서는 이처럼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에요. 바로 그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바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아들은 이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서 바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바로 세상에 자기 신분을 드러내고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하고 나오셔서 그가 하신 말씀,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께서 세상에 처음 뱉은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과거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강령이 또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들을 능히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오셔서 회개하라. 율법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고작 그들이 회개했던 것은 그 육체의 어떤 것에 대하여 잘못한 것에 대해서 뿐이지, 진정으로 그 영혼이 참으로 근본적인 그 영혼의 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죄중이 모친이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본 죄인이라. 이 땅에 육체로 범죄하고 이런 허물들을 갖다가 회개하는 바로 그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사람들은 그 죄의 어떤 경중, 그 무게를 계속 따집니다. 병이라는 것은 이 죄로 인하여서 온 결과라 해서, 그래서 과거에 있을 사람들은 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을 갖다가 큰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큰 병을 안고 있다고 해서 더 큰 죄고, 자그마한 병이라고 해서 작은 죄라고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죄가 더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을 구분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도록, 회개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자신들은 의롭다 하고 여기는 자들이 나오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이나 또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지만 오히려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그를 모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끝내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도록 그 이방인들의 법정에 바로 예수를 넘겼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그렇게 의인학원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반겨 맞이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참으로 기뻐히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고 아주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어떤 그 욕보다도 그들의 어떤 그 실태를 정확하게 지적해 준 거죠.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깨끗한 회를 칠해서 하얗게 칠해서 깨끗한데 이 속은 썩은 송장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바로 어떤 죄의 무게를 달아서 더 있고 없고가 아니라 너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자들을 찾으러 왔다.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을 가서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시도록 나를 죄인들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불러서 그들을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려고 왔다. 그럼으로써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에 눌려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그러면서 그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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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외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율법에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이 회개하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너가 죄인을 것을 인정하고 내 입술로 죄인을 시인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곧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죄의 값이라는 것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회개하라 외치심은 바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름으로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복음. 과거 율법에는 회개하라는 것이 없어요. 용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법대로 오직 공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또한 약
13가지 정도 이렇게 늘려서 이제 지키라고 하시는데, 바로 거기서 단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전체를 다 어긴 거라.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바리새인은 이제 거룩한 운동, 성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운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그 자체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자체를 우리 주 예수께서도 그걸 갖다가 잘못됐다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바리새인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너희가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고 오히려 그들의 기준을 삼을 정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했지만,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외모로는 겉으로는 의롭게 율법을 다 행했기 때문에, 율법은 바로 그걸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움을 받는 거죠. 그러나 바로 죄인이 아무리 율법을 순종한들 죽었던 그 영혼이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죄에 팔려서 죽어 있는데 육체로 아무리 지킨다 한들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면 뭐하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율법을 주심은 너희들이 율법을 오해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메타노이 때 회개하라. 수정 하나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율법을 주시면 죄인을 죄인 되게 하는, 법이 없을 때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죄인을 갖다가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인을 찾아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그래서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선한 법이에요. 의로운 법이고. 그런데 잘못 오해하여서 그들은 오히려 이제 우리를 찾아오신, 바로 죄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없었고, 오히려 그 주님을 이방인들의 손에 그 권세에 맡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힘이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죽으러 오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노라.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는 그가 제자들에게 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 잡히시던 밤에 예수를 잡으려는 군사 칼을 뽑아서 그 군사의 장병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말고라고 그러죠. 야, 예수께서 칼을 거두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12명도 더 되는 전사를 오라 할 수 없겠냐. 그 전사를 동원시키면 저들이 어떻게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겠냐. 그가 인자 되심은 바로 죽음을 맛보려 하셨는데, 그러나 그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더하셔서 이제 그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 죽으실 때에 그가 기도하실 때는,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는 천사가 힘을 줬더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전혀 천사가 그를 돕지 않습니다. 도우면 안 되는 거죠.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가지도 자기 힘으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단 한 가지라도 행했다면 그는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 거긴 불의가 드러나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부활은 의만이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단 한 가지도 아버지 앞에 불의를 행하신 것이 없고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러주신 대로,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인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직 그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가장 그 죽으시기 잡히시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이적을 나타냈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피아냥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롱하죠. 그런데 예수께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사람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냥 죽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은 반전이 일어나겠지 계속 그래도 반전이 일어나겠지 했는데 끝내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다 보면은 주인공이 딱 죽었네. 우리 주인공이 죽으면 이게 아닌데 반전이 뭐가 있겠지 하다 보면 나중에 딱 나타나면 그래야 뭐가 또 재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마 기대를 많은 자들이 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님은 그냥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오히려 두 강도들보다 먼저 그는 평소에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셨기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 강도들보다 먼저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어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가시는 가운데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예수께서 가슴을 막 치면서 슬퍼하며 울고 따르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동정의 눈물, 슬퍼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이것은 바로 이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는 바로 너희와 너희 자신을 또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동정의 눈물,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 아파하며 울었죠. 그리고 한 구석에는 어떤 반전이 일어나겠지 않은 어떤 기대를 안고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옆에서 보면은 또 비아냥할 수도 있겠죠. 아니 당신 본인 처지가 지금 어떤데 지금
울어주면 감사해야지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그가 죽으심은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를 살리실 것을 이미 그는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무지한 인생들이, 바로 이 죄인들이 그걸 알지 못하여서 인간의 어떤 그 사사로운 감정에 복받쳐서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우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피 흘린 발자취는 영광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알죠. 바울은 그 길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분명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바로 바울은 그 길을 찾은 겁니다. 그 길을 발견한 것. 그래서 자기가 육체로 어려서부터 익혔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피 흘린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바로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또 눈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이끌었던가.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신, 바로 이것은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하라.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 망하리라,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느니라 그랬어요. 받았느니라. 심판받았다는 것은 형벌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정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자, 너는 지옥행하고 땅하고 영원한 사망하고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다.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바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친히 자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그가 피 흘려 죽기까지 죄와 싸워서 죄를 멸하시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살만해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는 내 구주. 바로 그 예수를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고 해서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기도할 때 항상 먼저 앞에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또 더러운 생각, 어두운 생각이 들 때마다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엉뚱한 생각 들면 또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계속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도 주의 볼 믿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막 할 때도 왜 그럴까? 이런 모든 증상은 성령 충만하면서 온 것이 아니죠. 죄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볼을 참으로 의지한다.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또 막 기도하다가도 주의 볼 믿습니다. 주의 볼 믿습니다. 끝없이 의지한다. 예수께서는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게 주셨으니 우리도 죄와 싸우되 내 어떤 의욕 가지고 내 어떤 혈기 가지고 열정 가지고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주님은 죽기까지 피를, 죄와 싸우되 피를 흘려 주셨으니 우리는 죽기까지 그 피를 의지하죠. 그 보혈,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하지 않은,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너희는 그와 같이 피 흘리게 싸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편안한 가운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가슴을 찢고 피를 토하듯이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더러운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다 물소를 쏟아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살을 찢어 피 흘려 주셨으니 바로 우리가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얼마나 간절함과 또 참으로 어떠한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께서는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기가 피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죄와 싸우셨거든요.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해서 전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무감각하다.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망한다는 거, 세상에서 어떤 집안이 망하고 물질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아버렸다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피의 공로를 믿고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바로 이와 같은 영혼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바로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선물이죠. 은혜라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값없이 받는다 해서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그냥 회개하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요. 그리하면 바로 너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를 보증으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인쳐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고 사도행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참으로 회개하기를 힘쓴, 항상 회개를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내게 가장 급하고 급한 일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하는 일보다, 곧 은혜 받는 일보다 큰 일이, 급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내게 3분이라는 시간을 딱 이 땅에서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시간 3분을 딱 준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3분을 주면 무엇을 하겠어요? 무엇을 하겠어요? 3분만을 준다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시간 딱 3분만을 준다면 뭘 할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아니 못 먹은 음식 사 먹으러 가고 그럴 겁니까? 회개해야죠. 우리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내 죄 사했으니 너는 뭐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내가 회개하면 내가 이제 네 죄를 내가 짊어질 게가 아니라 이미 그가 다 짊어지시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바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보다도 더 급하고 급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급하고 급한 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되 충만히 받아서 은혜 받아야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은혜 받아야 내 영혼에 능력이 있어서 바로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죠. 바로 회개한 심령이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은혜로 충만하다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는 우리의 영혼에 임해요. 성령을 초월해서는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에 바로 은혜를 주심이 바로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주심은 바로 육체의 우리의 죄의 허물을 씻으려 피 흘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바로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죠. 그래서 과거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이 금초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로가 있어요. 이 금초대에 항상 기름을 채우고 항상 불똥을 갖다가 제거해서 항상 환하게 불을 밝혀야 됩니다. 이게 성령으로 기뻐하라 이거. 그리고 떡상을 차리고 항상 떡을 갖다가 교체해서 봉사하는데 감사하고 범사해. 그리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향연이 꺼지면 안 돼.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그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따라오는 그 여인들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심령,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돼. 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죄를 보고도 전혀 찔림이 없고 그것보다 큰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찔림도 없고 무감각하다. 이건 완전히 얼마나 그게 가장 큰 죄악입니까? 그게 바로 이런 육체가 어디가 아프면은 자그만 아파도 가시 하나만 찔러도 신경이 온통 거기에 쏠려서 아프다고 저기 하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고도 무감각하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여서 바로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그 보혈을 날마다 믿고 의지함으로 회개함으로 죄 없이 안 받아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영혼 곧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배신하면 또 안 돼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은혜를 저버린 자들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요, 타락이라는 것은 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타락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은혜를 버린 자들, 그 은혜를 소멸시킨 자들, 이들을 타락했다고 그런 거지 이미 믿지 않고 이미 심판받은 저들, 불신자들을 향해서 타락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던 자들이 그 은혜를 버렸을 때에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젊음에 그 혈기가 있고 있다 보니까 감정에 많이 좌지우지 된다. 절대로 성경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상반되고 서로 충돌한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거스린다 이거. 육체의 어떤 감정에 끌려가는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 착각을 하고 있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감정을 따라서 흥에 겨워서 노래할 때도 막 춤추고 뭐하고, 춤추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말려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끌려간 것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은 육체의 감정에, 육체의 소욕으로 끌고 가는 것을 거스르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적으로는 오히려 괴롭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육체의 소욕을 절제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 성령의 마지막 그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절제입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세요. 어찌 되겠는가?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하면 살만 드륵드륵 찌고 완전히 짱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그것을 절제를 하죠. 그러나 절제를 못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대로 정욕대로 가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이 성령은 이걸 거스려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 자신을 위해서 울라. 성령은 그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뭐 마실까. 주님은 거기에 고민하고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너무 빼앗기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걸 구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직 땅 육신의 것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런 육체적인 감정에 끌리고 육체의 어떤 정욕에 끌려서 살아간다면 육체는 즐겁고 편하고 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우리의 영혼은 말라가는 겁니다. 왜 그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한번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도 그 예배 그냥 그 시간이 지겨워서 언제 끝나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데 지겹고 언제 예배가 끝나나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볼 때에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죠. 얼마나 그 영혼이 메마르고 삭막하고, 얼마나 그 영혼이 진짜 조금만 불꽃이 튀겨도 타버릴 정도로 메마른 심령. 우리는 매 주일 예배하는 예배를 성공해야 내 영혼이 바로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내 영혼의 생명을 내 영혼에 채워서 바로 또 한 주간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주일만 달랑 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는 영적 생활 날마다 그 받은 은혜를 갖다가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저 문만 나가면 쏟아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막 육체의 혈기를 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소욕대로 그냥 살아가. 그러다가 예배 때 와가지고 아유 이놈이 죄인입니다 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또 나가면 또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쏟아버리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회개하고, 그 제사장들이 항상 그 불똥을 제거한 것처럼 회개하고
바로 우리가 열심히 내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떤 나쁜 짓을 안 한 것만 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요. 바로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주를 사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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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이미 벌써 죄가 들어와서 바로 우리를 어둡게 만든 겁니다.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바로 우리의 받은 은혜를 지속하고 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기쁨을 간직하고 바로 주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제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내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그걸 원수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또 지속하기 위해서 그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되 회개하고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여서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먼저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내 영혼아 은혜 받자.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게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날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올라오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날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마다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명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주여 나를 위하여 울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너의 애통하며 슬퍼하며 울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회개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받아 주의 은혜로 충만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항상 깨어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참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도 급한 일은 다른 어떤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순간이 종말이요 내가 내 육체 호흡이 끝나는 순간이 바로 종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내 영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나도 주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신 것처럼 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참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잡아가고 통회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 예수의 은혜를 힘있는 성령 충만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급하고도 급한 일은 다른 세상에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는 당장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자들입니다. 바로 내 호흡이 멈춰들 순간이 종말이요, 주 예수께서 오늘지 내일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순간이 종말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땅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축복하며 자신의 영혼 은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해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저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주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영혼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 되게 하사 일생 동안 승리하는 영적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영적산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원수,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게 싸우니 주께서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평안하십시오. 저를 보세요. 평안하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니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귀신아, 옳지, 가. 야 이 저주받은 귀신아, 가 빨리 가라. 물러갈지어다. 옳지, 가라. 물러갈지어다. 옳지, 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영으로 방언을 기도합니다. 와칸나라바 칸날라 야스칸나레레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리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리리야 와칸나라바 칸날라 칸나리리야 와칸나라바 칸나리리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자기 영혼을 살피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신이 명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바로 회개하라 은혜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 주님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되 참으로 피 흘리기까지 참으로 싸워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받아 항상 주의 은혜가 충만한 영혼,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